찬양할 때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그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니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태는 없으시지만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인생에 알 수 있도록 나타내심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지식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알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보면 뭐가 있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경외함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지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지식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경외하고 존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져요. 또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기에 우리는 그 권세 앞에, 그 능력 앞에 우리는
굴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또한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 아멘을 올리며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냥 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러한 마음들이 오늘 우리 안에 생겨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마땅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그 말씀은 역사되어지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나 능력이 없어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근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라 그 알미,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며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또한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갖고 살피냐면요,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느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내가 직분을 감당하고 있느냐,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느냐, 이런 걸 갖고 자꾸 살피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뭐가 표현됩니까?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에 표현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참되게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라고 하는데요, 그 알물 통해서 그 다음에 뭔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처음에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그분의 존재 자체를 아는 겁니다. 그분 자체를 아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분의 속성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소개할 때 성경은 수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니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죠. 나는 여호와다, 전능자다, 창조주다라고 하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뭐가 담겼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속성을, 그분의 자체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이다.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 우리는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영혼을 가지신 영적인 존재로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얘기합니다. 그 모습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타난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낸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며 상한 때도 걱정하시는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계획하시고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는 데까지, 그의 영원한 것까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우리에게는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속성이 이렇게 나타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오래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 매정하시고 하나님은 참 오랜 시간 동안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는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시냐의 존재 자체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행하셨느냐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기준점이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아닌 성경 가운데, 역사적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 인생과 세상을 향한,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요, 인생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고요, 인생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아는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23장과 24장에는 내용은 사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23장의 내용보다 24장의 내용이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23장과 24장이 중복되지 않도록 좀 보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23장에는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중에 그 지도자들을 불러놨다 놓고 그들에게 행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간직하도록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24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앞에는 동일한데 뭐가 한 가지 다르냐면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는 누구를 섬길 것이냐, 너희는 선택해라 라고 하는 모습이 더 강력하게 24장에는 나타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용은 비슷한데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24장이 조금 더 세밀하고 자세하고, 그리고 24장에서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시느냐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면 안 되고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세오경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모습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로 많이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여호와 하나님이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레위기 22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뭐 하셨다고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인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돌보시는 백성, 양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거기서 모든 것들이 출발되어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돌보시는 사랑하시는
백성, 목양, 그분의 자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그 언약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그 생각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거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상을 만드는 그 가정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별하셔서 그 속에서 뽑아내시잖아요. 아버지의 집에서조차도 뽑아내셔서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와 분리시키면서 그를 하나님이 구별하신 땅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별하여 그렇게 세워내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기 원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때로는 믿음의 가정 속에서 태어난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모습 속에 있던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찾아오셨고요, 어느 순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 행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들,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뭐 했다고요? 보았다, 경험했다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싸우신 이시니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4절에 보면 그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에요. 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를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보세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고 기업으로 주셨고, 그리고 아직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각 지역 지파별로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정복해야 될 땅들이 있잖아요. 그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동안 해오셨고 또한 앞으로도 행하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9절에 보면은요, 이는 너희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10절에 보면요, 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한 명이 1000명을 대할 것처럼 말씀하시고요. 왜?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게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과거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앞서가시며 싸우시며 우리를 예비하신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고 여기서 나와서 지금 간증하시라 그러면 아마 하실 만한 일들이 많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동안 행하신 일들, 수없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지금부터도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펼쳐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울타리를 쳐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머물 수 있는 그 울타리를 예정하셨고 만드셨고, 그 자리에 머물도록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싸우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참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중요한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접속사가 붙어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6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쭉 설명하다가 결론적으로 내리는 그 접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6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쭉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일들을 쭉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너희가 알고, 그리고 너희는 그러므로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면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라. 그런데 보세요, 율법을 지키는데 6절에도 보면 앞에 부분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는 크게 힘써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크게 힘써. 율법을 지키는데 너희가 대충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있는 힘을 다하여서 강한 굳센 그 결단력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요, 우리의 다짐 갖고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짐도 없이, 결단도 없이, 마음을 굳게 함도 없이, 마음을 방치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 잡아도 힘든데, 왜?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본성이 세상의 즐거움에 너무 익숙해 있고요, 너무 편안해 있고요,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을 지켜도 힘든데,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덧없이 흘러가는 물에 떠내려가는 것 같은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물살을 아주 급하고 강한 물살을 이렇게 흘러내리는 물소리 속에서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몸을 흔들면서, 그 꼬리를 흔들면서 물살을 헤치는 거예요. 그 물살을 넘어 뛰어서 점프를 하면서라도 뛰어오를 만큼 끊임없는 그 꼬리를 흔들림을 통해서 그 물살을 헤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잔잔한 물속에서, 그냥 연못과 같은 곳에서, 아무런 요동도 없는 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마치 급한 급류가 흘러가는 것처럼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죄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문틈에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러한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큰 힘을 가지라는 겁니다.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조심해라. 우리나라 말하고는 좀 의미가 좀 다른데요, 조심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울타리를 치라는 겁니다. 바리게이트를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를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을 향해 넘어가지 않도록 울타리를 치고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것은요,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 말씀하시고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궁극적으로 분명히 잘하는 것은 뭡니까? 율법의 핵심적으로 요구하시는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은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그 사랑이 근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것이 사랑이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찾아오셨고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그들을 구별하셨고요, 그들을 위하여 싸우셨고요, 그들을 위하여 그 구별된 기업을 허락하시고 그곳에 머무시겠다 약속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들과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풍성함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리고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요, 그처럼 고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요, 그 사람이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보여지면 어떻습니까? 너무도 사랑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려운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에 사랑할 만한 존재로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인식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먼 겁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게 하신 거 뻔히 봤잖아요.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뻔히 봤잖아요. 아이성 하나님께서 실패했다가 또다시 승리케 하시는 거 봤고요. 요단 서편에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그 역사를 7년간 경험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경험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구나 했을 때 피부로 와닿는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공감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들이 이 시간 공감되십니까? 그런데 내 삶이 모양 요꼴이야?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싸우셨고 한 사람이 1000명을 대적할 정도의 모습이라면 우리의 삶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기도했더니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금나루와 뚝딱 하면 뭐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쉽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역사하심이 때로는 우리의 손에,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을 때가 우리는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은 자꾸 잊어버려요. 그때는 감격해서 기뻐했는데 오늘 현실에 주어지는 고통 가운데, 현실에 주어지는 외로움 가운데, 현실에 맞닥뜨린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일들을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저 라떼로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추억을 얘기하자면 수없이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 추억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피부적으로 와닿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가 뭐냐면요, 결혼입니다. 결혼이에요. 수많은 일들 중에서 오늘 결혼에 대한, 혼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왜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이방 민족과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요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결혼에 대한 문제를 참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오늘 여러분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늘 여기서 결혼을 의미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예를 들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결혼 자체만을 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이 이방 민족과 함께 화친을 맺는 굉장히 좋은 대표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가족과 가족의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비즈니스 같으면 어떻습니까? 비즈니스가 서로 끝나면 헤어지면 끝이에요. 그런데 가족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가족의 구성체를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친을 맺기 좋은 관계가 바로 그 통로가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혼을 통해서 너희가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로 너희가 나가지 말도록 너희의 마음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위해서 멀어지겠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이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시작하냐면 확실히 알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확실히 알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뭐 한다고요? 멸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그들이 오히려 이제 남겨진 이들이 올무가 되어지고 덫이 되어지고 그들이 혼내하며 왕래하며 화친을 맺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들이 올무가 되어지고 덫이 되어지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지고 눈에 가시가 되어져서 고통을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공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공의의 하나님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누구의 도움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다가 이제는 하나님 돌이켰으니까 그들을 내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들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때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1000명이라도 한 사람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힘 가지고 몸부림쳐 보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안에 주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멈춰지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고난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찌르는 가시가 우리를 공격해 올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생각했냐면요,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거야. 물론 표현적으로는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본 것처럼요, 죽음이 뭡니까? 죽음이, 영적인 죽음이 하나님의 은혜에서의 단절인 것처럼, 고통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멈추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멈추시는 것. 그랬을 때 대적을 통한 고난이 그들에게 찾아올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그 손을 거두시고 그 손을 멈추시고 내치진 않으시지만 그들을 멈추셔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겠다 약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길 원하노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되길 원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근원이 되길 원하십니다. 내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 삶의 자리,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알미, 그 지식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드는 그저 하나의 정보와 지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요, 심각한 죄를 짓는 것도 두려워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지극히 미워하고 누군가를 살인을 하고 요즘 수없이 일어나는 성범죄와 같은 그러한 일들, 우리는 그런 일들로 분명히 미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프면 아프다고 울 수 있어야 되고요, 힘들면 힘들다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살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아파도 무감각한 것은요, 죽은 자와 방불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습이 깨달아지면서 아픔을 느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느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해져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진정 하나님을 아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하고요. 오늘부터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그 알미 오늘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 안에 다시금 새겨지는 은혜가 있길 원하되, 무엇보다도 그동안 막연하던 막막하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은혜로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알미 있기를 원하고요. 그것을 통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더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